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계속 이어서 이 위로의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14절은 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네, 양떼를 모으시듯이 이제 포로를 모으시고 이끄신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어 있고, 이 15절부터 22절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제 10절 보시면은 이제 이방에 있는 지역, 특히나 이제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먼 섬에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신다, 그 모으신다는 그 소식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손에서 속량하셨느냐, 이 강한 자들, 이 바벨론과 같은 강한 자들, 억압하는 자들 손에서 이제 속량 구원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12절에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서 이 우상을 섬겼는데,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는 시온의 높은 곳,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제 후반부 보시면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된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이제 네 개나 있고 이제 물이 풍성한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제 풍족함과 동시에 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누리던 영적 교제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근심이 없고 이제 물된 동산을 느낀다는 것, 이제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생명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물 많은 곳, 생명수가 풍성한 곳,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오듯이 이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 삶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모든 의미가 지금 이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회복이 오면은 13절에 가면은 이제 처녀가 춤을 추고 또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하고 또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하셨던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이 조금 독특한데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이 기름 부위, 이제 그 지방이 있는 그 부위를 따로 이제 받습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식사를 하고 필요한 것들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들이 완전히 회복되면, 이제 이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면 제사장들 마음이 기름으로 흡족하게 된다라는 표현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이 제물의 기름을 맛볼 수가 없는 매우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름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들이 이제 흡족해하는, 풍족해하는 일을 이제 드디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제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보셨던 말씀처럼 이제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모으듯이 모으면서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10절에서 14절이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5절에 가면은 이제 다시 현실로 좀 돌아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가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돼 있습니다. 이 라헬이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자식 때문에 통곡한다 돼 있는데 이 라헬은 이 야곱의 아내죠. 그 야곱의 아내가 뭐 다시 살아나서 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잃어버렸고 또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가장 슬픈 부모의 상징이 이제 라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만 하면 두 자식 낳자마자 이제 죽어버린 그리고 첫째 아들까지 잃어버린 가장 슬픔과 절망의 어머니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이제 라마에서 슬퍼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제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라헬이라는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핵심 멤버가 되고 또 베냐민은 남유다의 일원이 되죠. 그래서 유다와 남유다, 유다와 그 베냐민 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 그 이제 라헬인데 그 라헬이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슬퍼하냐면 라마에서 슬퍼하고 있는데요. 이 라마는 이 남유다에 있는 도시인데 이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은 이 포로들이 최종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는 장소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로들을 다 라마에다 끌어모으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벨론으로 그 올려보내던 지역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지금 1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는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슬픔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2장에서 한 번 더 인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인용되냐면 헤롯 대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이제 장면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베들레헴 아기들 학살이 지금 이 15절에서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라헬의 슬픔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만의 슬픔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슬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생명을 낳고 번성하는 일인데 지금 시대는 죄가 가득하여서 생명을 죽이고 멸하는 일, 그래서 아기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악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는 자들한테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눈물을 멈춰도 될 거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이 여기서 내 일이 무슨 의미냐 눈물 흘리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라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압제자에게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너희 자녀들이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에브라임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기로 결정하셨고 에브라임도 그때부터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18절 보시면 스스로 탄식함으로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내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이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너네 바벨론 멍에를 매라 할 때 계속 거부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스스로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였구나. 그러면서 18절 후반부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오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게
돌아오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멍에를 벗기시고 나를 제자리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내가 이제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으니 자기 스스로 엉덩이를 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때껏 행했던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깨달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18절과 19절이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20절에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브라임 정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에브라임 정도의 우상 숭배를 했다면 주님께서 너 거봐라, 내 말 안 들어서 이제 꼴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빈정대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맞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후반부 보시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치rum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게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단장한다 이런 말을 하죠. 이 가장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내 아들 내가 고통당한 거 너무 안타까웠다, 슬펐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우고 이제 돌아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스스로 잘못한 거 깨달았으니 이정표 세워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정표를 세운다라는 말씀은 보통 이제 지금 에브라임이 회개를 했죠.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이정표로 세우고 돌아와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정표를 세우고 진리를 따라서 돌아온 이들은 주님께서 새 일과 새 창조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맨 밑에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는 이제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제 난제여서 이제 학자들도 완전히 이제 해석을 다 하지는 못하는데요. 제일 이제 괜찮은 의미는 뭐냐? 이 주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새 일이 무슨 일이냐? 에브라임이 돌아왔을 때 이 음란한 에브라임을 처녀로 바꾸시는 일, 를 새 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했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처녀가 되어서 그 여자가 남자 신랑이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그분을 경배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한 해석인데요. 그러면 이제 무슨 소리냐? 북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처녀로 바꾸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돌아와서 나와 신랑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주님께서 회복될 것이다. 근데 단순히 1차적으로는 포로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진리의 이정표를 세우고 돌아오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새 창조를 행하여서 너의 이전의 죄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처녀로 다시 바꿀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애끓는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좀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새 일 행하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악했던 에브라임이 돌아올 때 너 진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하면 나는 너를 완전히 바꾸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 너랑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겠다, 그래서 네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나랑 교제하던 그것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